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나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비가 오네요. 어제는 햇빛이 쬐서 맑은 날씨였고 조금 좀 더운 듯한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시원한 듯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 12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증거를 찾았던 가야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제가 신문에 나왔어요. 지인 목사님이 국민일보 기자에게 추천을 하셔서 제 설교가 이렇게 기고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지 요즘에는 뭐 다 핸드폰 보셔가지고 목사님들도 국민일보 보시는 분들 없는데 어제 또 간만에 카톡으로 전화로 여러분들의 격려도 받고 스타 됐어 그러길래 뭘 하루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뭘 큰 기대를 저는 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했다 하고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또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께도 또 감사 인사도 제가 전했어요. 시찰 목사님들한테 여러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우스갯얘기로 지금 엄청난 말씀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 지역은 괜찮냐고 제가 우스갯얘기로 지금 송탄에는 난리가 났는데 거긴 괜찮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얘기로 그렇게 농담을 좀 나누었습니다. 설교하는 것과 또 이렇게 페이지 수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또 글을 기고하는 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책도 좀 쓰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뭐 그렇게 힘내서 하는 거지 제가 듣는 이가 없는데 어찌 전하리요. 그래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이 비가 오고 코로나 상황 중에도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말씀 들으니까 제가 또 힘이 나고 제가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전해야겠다는 그런 또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거짓 증거를 찾았던 그 직분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12번째 인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수많은 인물을 다 함께 나누었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는데 오늘이 12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이런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야바 같은 인물은 오늘 같은 시간이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고 뭐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펴볼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또 우리 성경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어느 유대인의 종파에 속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독식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율법 교사이기도 했는데,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많은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와 책에서 좀 살펴봐야 하고요. 다만 우리 성경은 그냥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고난주간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의 뜰에서 그의 장인 안나스와 함께 그냥 불법 재판을 잠깐 진행한 정도로 그냥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니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잘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오늘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는 어떤 행적을 남겼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그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야바라는 이름은요, 본래 그 뜻이 오목하다, 이 오목은 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구약 성경을 보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지명이나 이름은 이 본문의 문맥을 약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충격적이죠. 대제사장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에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들어가서 막강한 정치, 경제,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수장의 수장, 그런 사람의 이름이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벌써 가야바라는 이름의 뜻에서 그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한 이미 복선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시대의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의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병약한 자, 초취한 자, 그 이름의 뜻에서 이미 그들이 멀지 않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스토리를 시작해요. 마치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그가 앞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욱이나 아마 가야바라는 이름은 복음서 안에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야바의 이름은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도 꺼내지 말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 강요와 협박을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은 오목하다, 비어있다. 뭔가 성경이 복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하잖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따르면요, 이 가야바는 히브리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셉으로 불렸어요. 본명이 요셉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나오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요. 이 가야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요셉이라고 불렸던 가야바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였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다 할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역사책이라든지 다른 여느 역사책을 살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 가야바의 뜰에서, 또 다른 복음서는 안나스의 뜰이라고 말하는데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은 오늘 주인공인 바로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요.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에 가야바가 이 면직당한 후에도 안나스가 그의 아들 5명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 집안이 역사책을 보면 6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대제사장직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의 총독들과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야만 해요. 헤롯처럼. 바로 이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밤새 불법 재판을 이끌었던 이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맡을 수 있는 특별하고 고유한 직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처럼 스스로 사독의 후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분포를 보면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 에스네파, 열심당,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 어느 유대인의 종파에 속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바벨론의 성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중에 갑자기 자신들이 다윗 때에 다윗 왕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사독의 후예들이 우리다. 그래서 사독가이라는 말이에요. 사독가이. 우리가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옛날 우리 조상 사독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웠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독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정치적으로 권모술수가 뛰어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와 같이. 왜냐하면 이들은 매우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현실주의자,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하지만 역사책에 따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자기 장인의 후광을 입고, 장인 안나스의 후광을 입고 주후 18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기점으로 18년쯤에 제사장이 되었지만요, 결국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결국 AD 36년에, 주후 36년에 이 수리아의 총독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면직되고 말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면직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임명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좋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후로도 전직 대제사장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나스는 자기 사위를 세워서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하게 했지만, 사위가 면직당하니까 자기 아들 5명을 돌아가면서 대략 6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독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직매매하면 보통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세 교회사를 보면 대부분 막 성직매매. 여러분, 그래서 오직하면 루터나 칼빈이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워낙 부패했고. 그 당시 여러분 역사책을 읽으면 웃깁니다. 주기도문 하나도 이 캐톨릭 사제들이 몰라요. 주기도문도 모르고 라틴어도 몰라요.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그냥 성직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은 성도들이 가지면 그때는 범죄예요. 성경책은 사제들만이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사제들이 주기도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도 못 읽어. 자기들 나라 말이 아니니까, 라틴어니까. 그런데 돈 주고 매매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교회사를 배워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직 매매하면 중세시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직 매매가 꼭 중세시대의
제한된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버젓이 60년간이나 이 안나스 집안이 이 독점을 한 거예요. 뭐 그때나 있었고 중세나 있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자기 아들들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 상가교회 뭐 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빨리 정관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잘 세워놔야 돼. 제가 제 아들에게 못 물려주도록. 뭐 지금은 물려줄 게 없어. 일단 물려줄 게 없어. 그냥 털고 나가면 끝이지만 여하튼지 제가 때가 되면 교회 정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관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중에 분쟁이나 소송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정관을 반드시 명시해 놓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누가 와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참 충격적이죠, 그죠? 네.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성직 매매가 버젓이 있었고, 뭐 성경을 잘 본받아서 그런지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걸 또, 그죠? 자기 아들에게,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 자기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분산 회계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줬다 다시 병합하고.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지교회를 세웠다가 아들을 파송하고 수백 명을 붙여두었다가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 교회하고 명성교회를 합하고 담임 목사로 데려와요. 오늘은 유튜브는 못 나가겠다. 법적으로 또 소송당할라. 사실이니까. 제가 사역했던 저 사당동의 해오름교회도 저희 정경 총회장님이신데 최낙종 목사님도 참 창피하죠. 제가 그 둘째 아들이 유학 갔을 때 그 자리를 갔었는데 한 1년여 사역하다가 거주지를 옮기라 그래서 뭐 제 돈이 어디 있어요. 월세 구할 돈도 없어. 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유학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제가 개인적인 뭐 그런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 계승을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반대한 거예요. 반대. 2번이나 반대했으면 사실 창피하지만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어지간하면 담임 목사, 그분이 엄청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아주 교회 안에서 아주 두꺼워요. 근데 아들을 세웠는데 성도들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2번이나.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금요일 날 몇몇 사람들 나오라고 문자 보내놓고 나와서 박수로 받았어요. 담임 목사 위임을 그냥 박수로 받았어요. 헌법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나는 깨끗하고 그 사람들 더럽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서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에이 목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한통속인 거죠. 뭐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권을 같이 먹고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큰 교회 지어놓고 거기 장로라는 직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반대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가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하튼 제가 뭐 흥분할 일은 없는데, 왜냐하면 전 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처럼 버젓이 60년간이나 사위 세우고 아들 5을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해먹는 그런 성직매매 장본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특별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흐름 하에 이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부패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툭 튀어나오는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학을 떼어하고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제사를 독식했던, 그리고 집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이 가야바가 속해 있었던 사두개파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아예 없는 거죠. 기록된 일이 없으니까. 구약만 있는데 구약도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두루마리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읽혀졌던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 이 가야바가 속한 사두개파는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부활이라든지,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우리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부활이라든지 천사의 존재라든지 내세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매우 현실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비슷해요. 왜냐하면 현세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현세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패러다임이 어디에게로 왔느냐? 2000년 전 사두개파로부터 참 끊어지지 않고 교회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 문화였던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친로마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청독에게 잘 보여야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득권에 상당히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께로 다 모이고, 저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한 사람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존경받고 자기들이 이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런 생각과 신앙의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 안에 오늘 주인공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도 배격했던 이 사두개파 출신인 가야바와 같은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망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 있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사실 권력은 성전 안에서 사두개인들이 잡았지만 유대인들의 존경은 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존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검소하게 살고, 좀 다 힘들었거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부 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아들들이었어요. 부자들 아들들. 이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을 지키려 했고,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전까지 지켜서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 가야바를 비롯한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팔 수 있는 판매권을, 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자기들 친인척이나 장사꾼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청소 성도들이 못해요. 여러분 청소만 그럴까요? 식사하고요, 행사 한번 하면 억대 행사 한번 하면, 그러니까 거기 붙어있는 대부분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교회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누가 공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앙적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권과 물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성전을 독식하다 보니까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재물을 가져와요. 여러분 멀리서는 못 가져와요. 재물이 충나니까.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도 이 가축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들이 판단하는데, 여기서 뺀찌를 놓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건 뭐 털이 이렇게 북숙해, 안 돼. 이건 좀 흠이 있어, 안 돼. 책 잡아서. 그리고 어디에서 반드시 다시 재물을 사도록?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은 거의 뭐 독점이죠, 독점. 그냥 떼돈 버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이런 장사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말미에 보면 고난주간 한 주간 사역을 남겨두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아니,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뭐가 되어버렸다?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또 환전하던, 왜냐하면 뭐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단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전 안에 헌금은 유대인의 세겔로 냈어요. 반드시 환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되듯이, 그러면 우리 돈을 환전해야 되듯이, 근데 이 환전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화가 나셔가지고 환전하는 상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확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네 군데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상을 엎으신 장사꾼들에 대한 기록이 장사꾼 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와 요한은.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그냥 장사꾼 아니고요, 소와 양은 빼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장사꾼들의 상을 예수님이 엎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는 법이 없어요. 왜 마태와 마가는 소나 양, 요한이 말하는 소나 양을 빼먹고 누가는 그냥 퉁쳐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었다고 하는데, 왜 마태나 마가는 굳이 꼭 집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었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사람이 형편대로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형편이 좋으면 소, 그것도 안 되면 염소, 또 안 되면 양, 그것도 안 되면 무엇을요? 비둘기예요. 그것도 형편이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좀 있으면 집비둘기, 없으면 산비둘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기가 들어오면 어디 갔을까요? 들으러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산비둘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책 잡아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중에 온 들녘을 다니면서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 하나님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거 잡아가지고 가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넌 못 들어가, 이건 흠이 있어서 여기서 비둘기를 사갖고 들어가.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고, 그 엎으신 내용을 마태와 마가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줄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안 당해요. 항상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띠낀다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화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띠낀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냈겠냐고. 예수님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 소 아니면 이 소 팔고 뭐 거기서 사가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 그나마 있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없는 형편에 비둘기, 그것도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걸 막아. 너 이런 하나님께 못 나가. 여기 있는 비둘기 사가. 그러면서 비둘기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면 50,000원씩 받는 거예요. 50,000원씩. 그러니 주님이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었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극빈자들의 등골을 빼먹는데, 이 빼먹는 장사꾼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야바 같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았을 것 같아.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각각 이렇게 여기서 착복한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 왜냐하면 절기되면 아유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번에는 교회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는 필수예요. 필수. 가난하다고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나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였겠어요, 이 돈이. 이 막대한 것을 뇌물과 폭리와 착취로 거둬들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출신의 가야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들만에게만 주신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이처럼 가난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질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신학교에서 목회자 잘 세워야 된다. 비인가도 너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좋은 신학교 나온 게 아니지만 너무 난립하고요. 그냥 돈만 내고 그냥 다니면 그냥 막 안수 주고 자격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없는 헌금, 한국교회만큼 헌금 종류 많이 만들어내는 한국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일천번제, 자갈헌금, 모래헌금, 시멘트 헌금, 아무튼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헌금들을 다 만들더라고. 요나의 3일 기적 기도 헌금 아무튼 탁월해. 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그런 시대의 세상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교회의 흐름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만은. 이런 악질적인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어딘가 하나 하면 예수님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초청을 하시지, 그렇게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뜯기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극빈자를 두고 누군가 갈취하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의분이 올라오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의 집, 만민을 살리겠다고 지은 집에서 그런 꼬라지가 일어나니 주님이 진짜 눈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일이 다른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을 소외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소외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유의 죄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충격적이게도 이 대제사장 가야바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임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여기 모여서 다 뭘 하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명절을 앞두고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당시 그냥 일반적인 규율이에요. 더군다나 해가 지면 절대 재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해가 넘어가면 야, 빨리 해. 이러다 보면 사람의 생명이, 재판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재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지고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명절 앞둔 그때, 그것도 언제? 밤을 새워가면서 불법의 재판을 하는 중에, 여러분 59절 보면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충격적이게도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해줘야 할 이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뭘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는 가장 탁월한 식견과 해석을 내놓아야 할 대제사장이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중에 6계명에 9계명에 뭐가 나와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그가 몰라서 그랬을까? 참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뭐 안다고 다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정광훈 목사나 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빌미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봅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거죠. 성경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그때 한참 저도 읽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줬던 책이 뭐냐면 김동환 전도사라고, 서울대 나온 김동환 청년이라고 전도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출신이었고 다시 신학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서 이제 뭐 그때 당시 공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뭐 복 주셔가지고 서울대도 갔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 신학을 한다, 이런 걸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충격받은 게 그 김동환 전도사가 목사가 됐는데 어디가 있냐면 전광훈 목사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야, 이거 성경을 그냥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바르게 알고 배울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실은 이분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요리해서 막 이렇게 여기다가 빗댔다 여기다가 빗댔다 우리 삶에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충격적이잖아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거짓 증거를 찾았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빨리 재판을 치러야 되겠는데, 가야바가 딱 나서가지고 대제사장이니까 딱 한마디 던져요.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마치 로마서를 듣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정말 엉뚱하게 내뱉었던 이 말을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의 말을 예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가 말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악의적인 말을 오히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예언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의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야바의 말을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을 위한 예언으로 성취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의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누가 내 믿음에 대해서 뭘 얘기한들, 네가 그렇게 믿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잘 사나 보자. 세상은 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악의적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말까지도 예언처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비방의 말도 예언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약속 붙들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어도 결국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판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처형은 못 시켜요. 당신은 로마 총독에게, 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그래서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가야바가 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라도 그가 좀 깨닫고, 아니 대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을 철철철 외우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 있고 그게 너무 명확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요 회심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까지도 박해하면서 너희들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죽을 줄 알아? 하고 협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권력이 그렇게 맛이 좋나 봐요. 저는 근래에 보니까 뭐 황교안 그분도 뭐 부정선거, 지금 선거가 언제 끝났는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뭐 신학교 나와서 또 지금도 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것들 보면 어떨 땐 제가 헷갈려요.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큰 교회들이 저렇게 따라가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건가? 내가 좀 약간 좌측 빨갱이라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떨 땐 여러분 진짜 미치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아니 기득권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쪽을 지지하고 그런 분들을 세우고 그게 맞다고 하니, 세상이 볼 때 성경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으로. 저는 제발 뭐 성경 안에서 거룩 막 성결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제발 교인들이 상식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식. 우리 예수님도 어지간해서는 상식을 안 깨세요. 정말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야 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병 고치시고 뭐 파도도 잠잠케 하시지, 그분이 무슨 그분이 지으신 질서를 뭐가 즐겁다고 그냥 마음대로 꺾고 다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저래도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듣고 한 번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까지도, 사도행전까지 이어져 이 가야바의 이름이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버릴 만한 자리는 올라가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떤 좋은 자리라도 하다못해 친목계 회장도 하지 마. 그 친목계가 주일날 어디 등산 잡고 간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마. 모든 모임, 모든 어떤 모임이든지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이 특별히 개인적인 탐욕에만 사로잡혀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눈 감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 악용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땐 정말 기가 막혀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보면 너무 뛰어나. 근데 그 구절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사용하더라고. 오늘 가야바처럼 네가 죽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 예수도 죽어.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방하는 말을 예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모든 모욕과 비방을 하나님은 예언이 되게 하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이 가야바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길 바라고요. 또 이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보세요. 가야바가 이 종교인이지만, 종교 최고 지도자지만 권력욕, 탐욕이 크니까 6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식하면서 누구도 죽였다고요? 하나님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기간 동안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뭐라고 한 말 기억나세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랬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진리교회 뭐 수많은 교인들이 다 거기 앉아 있었어요. 박수 쳤어요. 박수 쳤어요. 뭐가 달라요? 가야바하고 정광훈하고 뭐가 달라요? 빨리 한국교 교단들이 지금 다 2단 10이 올라가가지고 면직할까 말까인데 왜 기다려요? 면직해버려야죠.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재개발하는 도심에 그 교회만 딱 그 뭐라 그래요? 그 알박기처럼 택도 없는 돈을 막 50억, 100억씩 이야기하면서 알박기 하는 사업가죠. 근데 못 처치하는 거예요. 다 이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교단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함부로 못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죠? 가야바가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사형선고 내렸잖아요. 정광훈이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충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 개교회만 뭐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즉 수원노회 산하에 속한 남부시찰에 속한 교회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리 뭐 안 돼요. 교단이 바르게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노회가 바르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럴 때 한번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죠? 이게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 이게 긴 줄기가 있구나. 전광훈이 괜히 하나님 보고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까불면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자가 있구나.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어쨌든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교계 지도자들 분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기 주의와 신분만을 지키기 위해 자기 탐욕과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가야바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